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1월에 생명의 삶이 나왔잖아요. 우리 같이 생명의 삶을 구입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함께 이 생명의 삶을 묵상하는 가운데 묵상 에세이에 나왔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도 뭐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부모들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가정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목사님의 가정의 딸이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고 하였어요. 근데 이 바이올린을 배운다라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 악기가 상당히 고가의 악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가정이 이 아이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시켜주고 악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모님이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지금은 너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시켜줄 수가 없어서 너무 미안하구나. 하지만 내가 정말로 배우고 싶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때부터 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 해 마무리하면서 성탄 발표회를 통해서 이 딸이 율동도 하고 어린이 찬양대원으로 찬양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성도님이 이 목사님의 딸을 손을 잡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얘야,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 하나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을 나에게 주셨어.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얘기해 줄래?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딸이 용기가 어디에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요. 이 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한 이 딸은요, 그때부터요 기도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삶에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늘의 문을 여셔서 풍성한 은혜를 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우리의 반석이시며 능력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믿음도 없고 자신도 없어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생들은 항상 수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이 선택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많은 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마치 사사시대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역사와 오병이어의 역사와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역사도, 오병이어의 역사도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이를 막으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전도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행해야 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성령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한 바울인데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령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목적이 같다고 해서 방법이 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다 선하지만은 모두가 방법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소아시아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바울의 사건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새생명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날에 또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못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당연하게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 훈련은 우리의 평생의 가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말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하거나 모든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함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의 말씀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구해야 된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구하라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믿지 못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달라고,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확실히 믿는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실망시키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실까?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확실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면 그 믿음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전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 새벽 기도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 특별이라는 자를 붙여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 시간만큼은 나와서 함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그 특별이라는 시간을 붙여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특별이라는 게 붙였을 때 한번 이렇게 결단하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만큼은 내가 나가서 내 가정과 자녀와 나의 미래와 내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꼭 받아야지 라고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일들을 행하면 어떨까요?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응답 안 하실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을 이것을 품게 하셨는데 이 마음의 소원이 정녕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알고 행해야 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지혜를 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보다 기도 응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응답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 기도의 응답이 응답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뽑는다라면 오늘 집사님도 남과 북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평화를 위하여, 평화 통일을 위하여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은 악의 도구로서 쓰이고 있는 듯한 가슴 아픈 현실이 우리들에게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위협은 날로 더해져 가고 있는 이때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면은 평화의 물꼬가 트여야 되는데 남과 북이 이어지는 그 길에 오히려 폭탄을 터뜨려서 그 길을 끊어버리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기 위하여 세워진 이 개성공단의 건물까지도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의 마음을 주셨다면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도 그래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미동조차 없는 것 같아요. 낙심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혼 구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이 응답에 더딥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기에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반드시 응답받는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에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크고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모험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밝고 명랑하게 생활을 했어요. 그가 그렇게 밝고 명랑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하는데 그 비결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아무튼 그는 한 번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기다리라는 마음. 답답했지만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흘이 지나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면 될 것을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때 문득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 무덤 가운데서 사흘 동안 계시면서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것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돌 무덤에서 사흘을 계시지 않았던가? 그때부터요, 어려움이 온다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염려를 내려놓고 근심도 내려놓고 걱정도 내려놓고 내가 사흘만 기다린다는 그 심정으로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짓말처럼 내 마음이 바뀌거나 내 생각이 바뀌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가부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명확한데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헷갈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을 막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면 베드로의 생각은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베드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앞을 막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답답하게 생활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답답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 안에는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앞을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 일은 알지 못합니다.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선택할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이 수많은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그 장애물을 헐어 주실 것이고, 길이 없다라면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며 온 성도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것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